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들춰봐야 합니까? 저번 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예고한 것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초반에 장벽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누군가는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 이거 그냥 내 생각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데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 가운데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면은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봤더니요,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0가지의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더 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10가지. 그리고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카테고리별로 함께 나눠 볼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요, 바로 기록된 말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할 거야, 말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신앙인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 신앙은요, 치우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뭐다? 스탠다드다 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 영역에도 똑같이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 음성들의 기준과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듣는 음성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분별하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써, 영감, 다른 말로 말하면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떤 번역이 나오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가 쓰기는 했지만 그 저자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쓰게 된 것이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막 읽어 내려가면 100%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집니까? 너무 확실하게 고개를 저으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매번, 매 순간, 매 글자 글자마다? 제가 이상한 질문이에요. 저는 맨날 그렇게 감동이 느껴지는데 왜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목사님 왜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성경 통독을 하는데 막 읽어 내려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그저 텍스트로 그냥 이야기로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때는요 말씀 딱 한 구절 읽었는데 말씀 딱 한 구절 펴놓고 딱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너무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오기도 하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왜 어떨 때는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감동이 되지를 않는데 어떨 때는 한 구절만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 여기까지 읽었는데 막 감동이 되고 믿어지고 그러셨구나라는 이런 감동이 왜 느껴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냐는 거죠. 성경은요 말씀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글자 보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로고스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근데 반면 레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마음속에 와 닿아서 내 안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말씀, 이것을 보고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그러한 태도들, 준비해야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경을 같이 읽어 내려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텍스트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에게 경험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하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걸 보고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리하자면 이 텍스트 자체 로고스의 말씀이 음성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음성이 내 안에 들어와지고 이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 안에 경험되어지는, 감동이 되어지는 그 레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거나 그리고 말씀 암송을 한다거나 그리고 통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런 구절들이 막 와닿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 설교 시간, 이 시간에도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 설교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아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이 가장 스탠다드한,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베이직한, 기초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카테고리는 부수적인 방법들, 여기서 말하면 영어로 하면 secondary way라고 나와 있죠. 네, 이러한 부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왜 부수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게 부수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주된 방법은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따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수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방법들은 앞으로 이 다음에 나올 이 9가지 방법들은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secondary way라고, 부수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수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맨 처음에 했던 뭐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말씀하고 텍스트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똑같은 텍스트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이 점검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태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과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텍스트에 꼭 반드시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 내용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펴서 봤는데 유다가 목을 매서 죽었더라, 막 이런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가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지 않는지,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다음에 방법들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수적인 방법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 부수적인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내적 확신, 성령의 내적 평강,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좀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까 잘 집중하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적 확신은 무엇이냐면 신호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적 확신은 뭐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블루 라이트 가면 되고 레드 라이트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황색 불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 신호등과 같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오냐면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왜 평강이 임하는 줄 아세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왜 확신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은요,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 안이 항상 어지럽고요, 그리고 늘 불안하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A와 B를 선택을 한다고 합시다. 늘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때로는 C를 선택해야 될까 하는데 A, B의 선택의 기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의 선택의 길은 무엇이냐면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이야, 역시 가나안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해 보니까,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길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B는요, 모든 조건이 열악해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곳의 길이 훤하게 열렸어요. 그런데 이 길을 선택을 하려고 하니까, 이 길을 결정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A를 선택해야 될까요? B를 선택해야 될까요? B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확신과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성경의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이 내적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네, 맞으시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십니까? 누군가 교육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네!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네!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게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적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흔들릴 때요, 확인해 보면 돼요.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 바로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헷갈릴 때 여러분 기도하러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과 좀 친밀한 분들은 하나님께 아빠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때 평강이 임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그런 평강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너무나도 사랑한다. 오늘처럼.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군요. 예. 오늘처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내적 확신. 이 성령의 내적 확신은요, 뭔가 좀 감각적이에요.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내적,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의 내적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이 내적 음성은요, 우리의 마음이 이 음성을 감지합니다. 이 성령의 내적 확신은 우리의 감각, 그러니까 우리 영이 감지를 해가지고 확신을 하는데,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은 우리의 마음이 그걸 인지를 해요. 우리의 혼이 그걸 감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문장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설명일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막 성경 말씀일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막 단어로 말씀하시고 어떤 문장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네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평소에 그냥 잘 생각하지도 않던 갑자기 성경 구절이 확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한 걸 보고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확신이 영적인 영역이라면요, 내적 음성은요, 영적 사고의 확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적 사고의 확신이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들은 이 내적 음성을 양심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어떠한 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음성 들으는데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자꾸 죄 지으면 주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자꾸 불편함을 주시죠.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나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 정결해야 되는데, 너 나의 자녀인데 너 그러면 되지 않잖아.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개역개정에서는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 이것을 보고 성령의 내적 음성이라고 하죠.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음성, 엘리야가 주님께 들었던 이 세미한 음성,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귀에 직접적으로 들리는 다윗아 올라가거라, 이런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음성이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내적 음성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와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음성이 있을까요? 사람의 음성이 있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심어주는 이야기들 있지 않아요? 자꾸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자꾸 떠오르죠. 그리고 또 어떤 음성이 있냐면 나의 생각, 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탄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탄의 음성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된다라는 것.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유럽으로 가게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환경이 막힌 걸 보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써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개미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개미라는 걸, 개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미가 걸어가는 거예요. 룰루룰루랄라 가야지, 룰루랄라랄라. 오, 이게 멋있는데 룰루룰루랄라. 오, 대박, 룰루룰루랄라. 우와, 이 경치가 너무 좋은데 룰루랄라랄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막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개미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룰루룰루랄라, 저기는 나의 목표야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개미를? 개미야, 거기 불 있어, 가지 마. 이 방법도 좋지만 어떻게? 막대기를 가지고요, 개미 앞을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홈을 파는 거죠. 낭떠러지를 만드는 거죠. 너 여기로 가면 안 돼. 바람을 부는 거예요. 이 개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시련이 다가오는 거야? 왜 이렇게 환경이 막히는 거야? 왜 이렇게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 개미가 룰루룰루랄라 다시 막 투덜투덜 가면서 해서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보는 거죠. 헐, 대박, 내가 저기로 갔으면 불에 타 죽였겠구나. 인간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저렇게 길을 냈구나. 우와, 인간님의 인도하심이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개미만 합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왜 그때 나의 길이 막혔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막으셨을까? 그때 왜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건데 그거를 못하게 하셨을까? 뒤에 가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두 번째 방법, 이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인내하게 하십니다. 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 10여 년간의 인내의 시간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다윗이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역시 나는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서는 안 해 하고서 이렇게 됐나요? 아닌 거죠.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인내해냈습니다. 참았어요. 그 시간을 버텨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 그를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네 번째 방법은 경건한 지도자와의 상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이드로의 말과 충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잘 세울 수 있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곁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윗이 때로는 범죄할 때 와가지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 길들을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 특별히 경건한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신다라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양이면 누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모든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음성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런데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에 관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시하다가 보면은요, 사람을 따라다니기 너무나도 쉬워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건 예언 받는 것, 그리고 지식의 은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른 교회에서는 되게 터부시하거든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들리는 소리, 직접 사운드로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네, 때로는 정말 사운드로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예수님이 직접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울이죠. 사도 바울 사울.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 음성은 실제적인 음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음성이 실제적인 보이스로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요. 일곱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읽지는 않을게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건 읽읍시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섰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참 꿈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꿈을 또 요셉이 해석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기근에서 구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또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상이 무엇이냐면요, 잠자는 상태는 아닌데 이미지를 보는 것이에요. 환상 본 적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죠? 네.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온갖 네발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가셨죠.
읽어봅시다. 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황홀경, 또 그래서 정확하게 환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들이 진짜 막 나타나가지고 실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환상으로 보게 된 것들이죠.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라고 하나요? main way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부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secondary way. 근데 이 부수적인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9가지가 있다. 9가지는 성령의 내적 확신, 성령의 내적 음성, 그리고 환경, 경건한 지도자와의 상담, 그리고 성령의 은사, 그리고 들리는 소리,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도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 방법 중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는 또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 방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합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마치 점 보듯이 이 길이에요, 저 길이에요. 점 보듯이 침대 뱉어가지고 이러듯이 이러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자신이 신령해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뭐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하기 위해서,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들 둘이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얘네들 빨리 키워서 말 알아들어서 제가 시키는 거 심부름 시키고 제가 하라는 거 다 하게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는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점점 커감에 있어서 이 아이를 점점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빠하고 정말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아빠하고 이야기하지 않다가 용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이거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 때에만 아빠한테 와서 아빠 말이지 이렇게 대화를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아빠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다 성취되면 다시 자기 방으로 땅 문 닫고 들어가서 있고 아빠는 외롭게 있으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나의 필요, 나의 어떤 기도 제목, 내가 이 앞에 해결해야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교제해 보셨습니까? 그 교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한 교제를 위해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마음, 친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머무르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